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2절로 38절입니다. 저희가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가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갑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죠. 이 열매를 먹지 않는 행위는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상징성을 나타냅니다. 이 열매에 어떤 특별한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삶에서 쫓아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로 했죠.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에게서 끊어지자 멸망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자유는 있으나 순종할 능력을 상실하죠. 자유는 있으나 그 자유를 선하게 사용할 그 능력을 없어진 것입니다. 그 능력을 상실한 것이죠. 인간이 선을 행치 않기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악한 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벌을 내려야 합니다. 형벌을 내려야 합니다. 해서 사람은 이생과 내세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런지 범죄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한 분을 보내주기로 하셨죠.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분은 인간을 죄와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합니다. 인간이 더 이상 죄짓지 않도록 하며 이미 지은 죄에 대해서는 형벌을 면하게 하십니다. 성경은 이분에 대한 약속을 오래전부터 해왔고요. 인류는 이분을 기다려왔습니다. 드디어 이분은 2000년 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죠. 마태복음은 바로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 성경에 예언된 우리의 구원자이신 메시아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9장에 대한 총정리입니다. 오늘 본문 9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 앞에서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마태복음 4장 마지막과 9장 마지막에 같은 내용이 반복하고 그 사이에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문학장치를 라틴어로 인클루지오, 즉 삽입이다. 어떤 사람은 이 기법을 봉투 기법이다라고 합니다. 이 봉투가 있고 봉투 안에 어떤 내용물이 들어가 있죠. 일종의 샌드위치입니다. 양 빵 사이에 고기와 또 채소와 양념이 들어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5장부터 9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쳤는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마태는 총 3가지 사실을 들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증거합니다. 무슨 근거로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첫째로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능력이 바로 메시아임을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8장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오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능력의 특징을 보면은 이것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시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문둥병 환자의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문둥병을 없애주시고 새로운 살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쳐주셨죠. 또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죠. 과연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복종하는가? 귀신을 내쫓습니다. 중풍병 환자를 고칩니다. 12년간 혈루병에 걸린 여자를 고치시고 또한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냅니다. 2 소경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칩니다. 본문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떠나간 뒤에 귀신이 들려 말 못하는 한 사람을 사람들이 예수께 데리고 왔다. 귀신이 쫓겨나니 말 못하는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 무리가 놀라서 말하였다. 이런 것은 이스라엘에서 처음 보는 일이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벙어리를 만납니다. 이 사람은 의학적 이유가 아니고요, 귀신에 들렸기 때문에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벙어리가 귀신의 영향은 아니지만 이 사람의 경우는 그렇다는 것이죠.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천사를 창조했지만 그 중에 한 천사장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반역했다가 악마, 사탄이 된 것이죠. 이때 하늘의 천사 3분의 1이 사탄을 따라서 이 반역에 가담했고 이로 인해서 타락한 천사가 되었는데 이들이 바로 귀신들입니다. 귀신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파괴하는 일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영적, 심리적, 정신적으로 지배하죠. 그래서 사탄을 숭배하게 하고 살인하게 하며 미치게도 만들고 또 자살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는 말을 못하게 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듣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에 마태복음 8장에서도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셨죠. 그런데 이번 경우는 단지 귀신에 들렸을 뿐만 아니라 병까지도 걸린 경우입니다. 그 전까지는 귀신만 내쫓든지 아니면 병만 고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했었는데 이번 경우는 귀신 때문에 병이 걸린 것으로 2가지를 같이 해결해야 하는 2가지가 함께 있는 경우입니다. 조금 더 강도 높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람들은 그를 예수님께 데려오자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아 벙어리를 고칩니다. 이런 능력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임을 마태복음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 앞에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어안이 벙벙합니다. 33절을 보시면은 귀신이 쫓겨나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 무리가 놀라서 말하였다. 이런 것은 이스라엘에서 처음 보는 일이다. 예수님의 기적이 증가할수록 사람들의 놀람도 증가합니다. 예수님이 바다를 잔잔케 했을 때에 제자들은 신적 능력에 두려워했죠. 병을 치료하고 기적을 일으키자 하나님의 위엄 앞에 놀랍니다. 그러나 이런 놀람이 그들을 믿음으로 이끌지는 못합니다. 이들이 놀란 이유는 단지 기적 때문입니다. 경험하지 못한 그 기적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찬양하며 변덕스럽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수많은 무리가 길에 겉옷을 펴고 다른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앞서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러나 금요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는 그들의 전통을 무너뜨리고 심지어 로마에 대항하려고 해서 그들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된다라고 하자 이들에게 설득당하죠. 예수님의 능력 앞에 놀라고 호산나고 외쳤던 같은 사람들이 이번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그들의 매력은 피상적이었죠. 기적을 경험했지만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적으로 놀라워했던 무리는 마침내 그의 죽음의 피를 부르는 소리를 지릅니다. 그들은 기적 때문에 따랐고 때로는 먹을 것을 위해 따랐지만 주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던 것이죠. 마음이 가난하지도 또 애통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피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오직 관심 있는 것만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는가요? 왜 예수님을 따르는 건가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삶에서 적당히 떨어져 있을 때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부담이 없고 그들의 삶에 반대하지 않을 때에는 환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죄를 지적하고 회개와 순종을 요구할 때에 세상은 등을 돌리죠. 예수님을 칭찬했던 자들이 이제는 그의 비평가가 됩니다. 한때 예수님에게 경탄했던 자들이 이제는 그의 원수가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단지 본디오 빌라도가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만이 아닙니다. 결국은 군중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놀랐던 군중이 예수님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군중보다도 더한 반응을 보인 자들도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사건을 악독하게 설명합니다. 34절을 보면은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는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 자체를 부정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기적의 원천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죠. 그들은 어둠 속에 있기에 이성마저도 마비된 것입니다. 사람이 안 믿기로 결정하면은요, 사실이나 이성조차도 그를 깨닫게 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마저도 거절해버리죠. 아무리 사실을 갖다 줘도 믿지 말아야 할 온갖 이유를 다 갖다 댑니다. 계속 피해가죠. 또 이유를 굳이 찾으면 꼭 나타나요. 여러분, 기적이 참 믿음으로 이끌어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면 믿겠다라고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이 나타난다고 해도, 심지어 하나님이 나타난다고 해도 믿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이 사람의 눈앞에 직접 나타난 적이 있던가요?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눈에 보였고 또한 만질 수도 있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당신이 하나님임을 증명하는 그 기적까지도 일으켰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증명할까요?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온갖 기적까지도 다 보여주었죠. 그런데도 사람은 그를 믿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그의 기적의 원천을 아예 부정해버립니다. 사탄 마귀의 힘을 빌어서 기적을 일으킨 것이다. 아니면 요즘 사람 같은 경우는 아니야, 이것은 원래부터 가능한 일이었어 라고 하겠죠. 여러분, 기적이 믿음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이것을 한 예수님은 기적을 요구하는 이 많은 세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기적을 구한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2장 38절로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에게 표징을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징밖에는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같은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하십니다. 마태복음 16절 4절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남겨두고 떠나가셨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같은 말을 2번이나 반복했겠습니까? 마음이 어두우면 아무리 확실한 증거가 있어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죄인을 구하기 위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메시아가 분명합니다. 하나님만이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말씀 때문입니다. 본문 3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자기 백성이 사탄의 말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구원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구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러기에 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동안 바리새인과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가르쳤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신 그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율법적으로 문자에 치우쳐서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거짓 목자였던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를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가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셨죠. 특히 본문 35절에 의할 때에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나라를 말합니다.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사탄의 왕국이 되었습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사람은 사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좋아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천국을 건설합니다. 천국 건설은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고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음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를 속죄하고 부활로 승리하고 나중에 재림함으로 완성되죠. 예수님은 이제 천국이 도래했다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신께서 천국을 건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기적을 일으킬 때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놀랐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떤 신적 권위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닙니다.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군중은 말씀을 듣고 놀라기는 했지만 그것으로 끝입니다. 와, 대단한 말씀이야. 이렇게 깊이 있는 말씀은 처음 들어봐.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죠. 영생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한술 더 떠서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전통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고 잘못 가르친다고 비난합니다. 예수님이 친구 4명에게 이끌려온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네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선포할 때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한다고 했죠.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보고는 왜 이런 사람들과 식사하냐고 했고 왜 예수님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느냐고 오히려 가르치려고 들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들어가지 못합니다. 마음이 굳어 있어서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군중처럼 놀라고 마는지요?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는지요? 아니면 예수님의 참 제자처럼 통회하는 심정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싹이 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죄로부터 구원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합니다. 본문 36절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문둥병자의 슬픔을 함께 느끼셨고 혈루증 여인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에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종종 우리 인생을 양에 비유하죠. 대부분 동물은 풀어놓으면 알아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양이라는 동물은 목자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맹수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방어 무기가 전혀 없습니다. 숏다리에 원통형 몸이라 작은 구덩이에도 잘 빠지고 성질은 급해서 한번 구덩이에 빠지면 헤쳐나오지 못합니다. 성질을 부리면서 버둥거리기만 하죠. 방향 감각도 없어서 목자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꼴이나 물을 찾지 못하고 우리로 돌아오지도 못합니다. 시력이 아주 나쁜 동물이죠. 결국 목자 없는 양은 맹수에게 찢겨 죽거나 황량한 벌판을 헤매다가 탈진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합니다. 고생과 방황이 많았던 사람은 이제 사납고 거칠게 변하죠. 그러나 겉보기에 강하고 터프하게 보이는 사람들도 속을 들여다보면 연약한 양과 같습니다. 여기서 목자 없는 양이라 문자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지금 이스라엘은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에센파와 같은 수많은 종교적 엘리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섬겨라 저렇게 섬겨라 많은 그 잔소리를 해대는 시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한창 번성할 때였습니다. 아주 종교심이 강한 때였었죠. 성전에서는 제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헬라가 다스리던 그 시대에는 제사마저도 제대로 못 지냈었습니다. 이 돼지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런 시대가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제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축제 때에는 성전이 인파로 메워지고 회당 예배에도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들이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할까요? 가르침은 많지만 참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그 원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다 보니 다 잘못된 길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 세대에 꼭 맞는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통계적으로 전 세계 기독교인 숫자가요, 2017년을 기준으로 무려 25억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천주교까지 포함해서 225억입니다. 한국에는 무려 1,000만 명의 개신교 신자가 있다고 하죠. 이는 세계 최대 종교입니다. 아직까지 기독교가 세계 최대 종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몇 명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사람의 판단과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 세대를 보고 뭐라고 하실까요?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하실까요? 아니면 흐뭇해 하실까요? 아무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신자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처럼 철벽 같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종교는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올바른 말씀을 먹지 않으니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확신과 감사함으로 찬양과 경배를 통해 마음이 가득 찬다고 해도 영혼은 쓰러져 누워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 어디로 가요? 텅 빈 마음을 채우려고 신비주의로 갑니다. 관상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 하고요, 방언이나 예언, 환상을 통해서 종교심으로 빈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올바른 말씀의 마음을 경험해 보지 못하니 자꾸 이런 것에다가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불교의 승려에게 가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요즘은 법륜 화상이라는 분이 대단한 인기가 있다고 하죠. 언젠가 보니까 목사 3호라는 사람까지도 법륜에게 가서 상담하는 것이 이 대중매체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결코 이러한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교인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활발하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영적으로는 기진맥진하여 쓰러져 죽을 날만 기다리는 양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인생을 보실 때에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말씀을 잘 가르쳐도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죠. 이런 하나님에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없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손을 쓰지 않았겠죠. 그냥 죄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 두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일인지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서 구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 가장 잘 표현된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십자가상입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을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이 마음으로 바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앞에서 구원은 죄와 죄의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지은 죄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냥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심판을 받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죠. 앞으로는 죄를 안 짓는다고 억지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미 지은 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없던 것으로 합시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공의는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원리이기 때문에 무시될 수 없습니다. 죄인은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공짜로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심판의 대가, 공의의 대가를 치르고 나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받기 위해 태어나신 것이죠. 죽기 위해 태어나신 분, 자기 백성을 죄와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가 대신해서 심판을 받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 일은 누군가가 강제로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할 아무런 의무나 책임이 없습니다. 이 일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따르는 일이죠. 육체적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정신적, 심리적, 영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만일 가능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죠. 왜 그랬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분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남을 불쌍히 여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늘 골골거리며 사는 사람들,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끙끙거리는 사람들, 제 앞가림 하나도 제대로 못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거만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들, 각양각색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답답하게 볼 수도 있고 한심하게 볼 수도 있고 괘씸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분의 백성이라면 민망히 여기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만약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겉으로는 아무리 경건의 모습을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바리새인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
교회 다닌다고는 하지만은 참 진리를 모르는 채 헤매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무엇을 해요? 본문 37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서 추수해야 합니다. 여기서 추수란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사람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사역입니다. 추수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런데 추수가 잘 안 되죠.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쉽지 않느냐 하면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고요. 추수하겠다는 이 모티베이션, 동기부여가 쉽지 않고요. 또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38절 마지막에 보면은 청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주님, 나를 추수할 일꾼으로 써주세요. 그리고 많은 열매 맺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실 때마다, 새벽에 기도하실 때마다, 식사 기도하실 때마다 생각나는 대로 추수에 대한 기도하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한다고 해서 들어주시겠어? 이것은 우리 생각이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추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저 순종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약속의 메시아입니다. 이를 증거하는 증거가 많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올바른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겼습니다. 이런 증거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임을 보여줍니다. 이런 증거들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무리들처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우아하는 것으로 끝내겠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부정하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말씀 앞에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